오랜만에 오신 얼굴들이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뒤 저분들이 인사해 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사모님 팔 아프면 어디다 기대놓고 이렇게 좀 해놓고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16절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잠시 떠날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죠,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성경 말씀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듯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나는 비록 갈 것이지만 보혜사 성령님, 예수의 영이 이제 너희 각자에게 찾아갈 거야. 지금은 내가 비록 먼저 하늘에 가 있는 게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두렵겠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 심령 가운데 찾아갈 거야. 제가 우리 아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육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아이는 이렇게 어머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주 아기 때는 분리불안이라는 증상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분명히 어딘가에 계심에도 눈앞에 안 보이면 세상이 다 잃은 것처럼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걱정 마. 나는 지금 잠깐 하늘에 나의 위치를 옮길 거지만 내가 필요 없다 해도 나는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야. 염려하지 말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지금보다 한 명 한 명 더 세심하게 일마다 때마다 안내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음 구절에 보혜사라는 말로 하는데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또 파라, 부름받으니, 그러니까 곁에서 너희를 돕도록 부름받으니 성령께서 너희를 친절하게 지도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끝까지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떠한 닥쳐진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 안에 능력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이 더 커서 그 문제 앞에 짓눌려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의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헤매일 때 이 고난이 내게 왜 찾아왔을까? 이 고통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왜 찾아왔을까라고 우리가 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에 하나님은 그 사건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문제의 자리에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밀하게 그렇게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신 말씀의 이 뜻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살았다. 내가 이제 부활함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살 것이다. 어떻게? 너희의 영이 살 것이다. 내가 부활하여 살겠으니 너희 영도 살 것이다.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날이라 함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존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 수 있는가를 분명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것은 너희가 계명을 지키느냐, 그것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인지 나를 사랑하는 자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요새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뱃속에 아이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뱃속에 품듯이 예수님의 계명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내 심령에 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든 어르신을 섬길 때든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 심령에 주님 말씀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라는 운동을 펼치시는데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혜사 성령, 곁에서 조력하는 보혜사 성령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시 에어컨 좀 끄겠습니다. 좀 추운 것 같아서. 23절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처음 볼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지? 보통 계명을 지키려면 그 계명을 딸딸딸 암기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계명 지켜야지.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도록 나와 씨름하고 싸워야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려면은 노력해야죠. 의지를 들여야죠. 나를 복종시켜야죠. 쳐서 복종시켜야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보다 왜 나를 사랑하면 저절로 계명에 지켜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 사랑이 성령 충만함에 준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계명을 율법적으로 지키고자 내가 유대인들처럼 613개 계명을 달달 외우고 매일매일 그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지킨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보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계명이 지켜지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때리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는데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거짓말 치고 싶겠습니까? 근본 원리인 사랑이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세세한 규정을 따질 것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이것은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명을 지킬 방법을 알려주신다. 제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총알을 쏘는 것으로 한번 기우해 봤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이 총을 다루는 것,
총 쏠 때 자동 모드, 반자동 모드, 수동 모드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자동 모드는 뭐냐면 자동 모드로 놓고 총을 쏘면요, 내가 장전할 필요 없이 방아쇠만 당기고 있으면 저절로 총알이 계속 나가요. 자동 모드예요, 그게. 반자동 모드는 자동적으로 총알이 장전되긴 하지만 총알이 나갔다가 어느 순간 다시 사격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최신남 어르신, 또 수동 모드는 뭐냐? 수동 모드는 한 발 한 발 총알 넣고 발사하고 총알 넣고 발사하고 이런 게 수동 모드예요. 자, 근데 이것을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총이 방아쇠를 당긴 동안을 계명을 지키는 동안이라고 해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자동 모드가 되면요, 사랑의 자동 모드가 되면 저절로 그냥 총알이 나가요. 이 계명을 행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장전이 되고 저절로 행위로 나타나요. 반자동은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사격할 때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자동적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되지만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다시금 장전을 억지로 해줘야 돼요. 또 수동 모드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없이 억지로 율법적으로 마지못해서 한 발 한 발 장전하고 계명 지켜야지, 한 발 한 발 억지로 장전해서 계명 지켜야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해가 잘 되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명을 지키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저절로 나의 자아가 죽고, 그러니 나의 자아가 죽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 거짓된 자아, 죄된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저절로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은 선한 사람이, 율법 없이도 살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 장치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억지로 계명을 외우거나 하지 않아도 저절로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계명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무감이나 벌 받을 게 두려워서 복 못 받을까봐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이 든다면, 신앙의 슬럼프가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는 사역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의 힘이 없이 내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끌어 짜내는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절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선한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열심이 더 하나님 사랑보다 우위에 된다면요, 그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다 보면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버려요. 오히려 딱딱하게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이 돼서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자기 의가 세워진다.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들 그 까만색 옷 입고 이렇게 턱수염 길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합니다. 제가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지 말라 해도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저도 때로 힘들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 교회 사역과 일터에서의 사역과 가정에서의 어떠한 일을 할 때 때로 내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쳤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상태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분명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렇게 내 마음이 고장나 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제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개인 기도실이든 이러한 예배든 찬양의 자리든 어떠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자리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저는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어떤 일도 다 성직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만지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기름을 채우지 않고 갈 수 없듯이 은혜와 사랑이 다 떨어졌는데 일을 한들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덜덜덜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잡소리가 긴 수레에 요란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도요, 계명을 지키거나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은혜를 먼저 받고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눌린 자들을 고칠 때에 먼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이 먼저입니다. 제가 때로 인간적인 면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간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어요. 물론 저도 목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의 감동과 기도응답을 통해서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나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그분이 나이가 어리건 사역 경험이 없건 평신도건 상관하지 않고 저는 그분이 나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분의 말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나이가 어리건 또 때로 미숙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일 것이에요. 저는 세상적 직이나 직함, 어떠한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자들의 조언은 그렇게 크게 무게감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미숙하고 어리숙한 전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는 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는 제가 목사라도 제 말에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한두 번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연륜이 생기고 노련미가 생기고 인간적인 노하우가 생기니까 점점 주님께 묻지 않아요. 주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사소한 것, 큰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대로 행해 버립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공이 쌓여갈수록 주님을 덜 찾게 되고 결국 제사장이 해야 하는 제사 일을 자신이 직접 해버리고 또 아말렉과 모든 사람과 가축들도 진멸하라 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자기 멋대로 전리품을 취하다가 주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나의 경력과 노하우가 쌓여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열심과 판단이 앞서서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은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없이도 평탄한 순간이 지속되는 순간이 결코 복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주님 없이 평탄하면은 사람이 주님께 묻지 않아요. 주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리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비록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사소한 것에 주님께 물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작은 것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침상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과 간음의 중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나의 어떠한 부족함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깨어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말하는데 주님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맞습니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처럼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성령님께 물으면서 주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마음의 편안함과 또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힘, 은혜를 공급받아야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사역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어떤 책망이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청나게 잘한 거죠. 게으르지도 않고 참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얼마나 큰 사역을 했나, 얼마나 눈에 보이는 일을 했나 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일이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주님이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저 복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 안 하면 주님께 죄송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제가 여러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초신자가 할까요? 교회에 열심 내는 중직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킬까요? 퀴즈예요. 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를 분열시킬까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 열심 내는 중직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킬까요? 네, 뭐 답은 교회를 자기 열심으로 열심 내는 중직자들이 교회를 크게 분열시킵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은 몰라서 하라는 대로 따라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내가 이렇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중직자들로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레오폴드의 일화입니다. 이 레오폴드라는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어요. 베토벤은 서곡을 준비하는데 이 베토벤의 극적 효과를 위해서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트럼펫 연주자를 관중석에서 짠 하고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극적 효과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오케스트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막스 때가 돼서 이 관중석에 앉아있을 그 트럼펫 연주자를 향해서 이때야!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안 나와, 그 소리가. 큰일 났다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연주하다가 다시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때야! 하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 왜 그랬을까요? 그는 관중석을 향해 봤는데 그 관리인이, 그 이제 오케스트라 관리하는 관리인이 이 오케스트라의 꽃 중에 꽃인 이 트럼펫 연주자를 방해자인 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에 트럼펫이 빵 터져야 되는데 자신은 그냥 연주를 방해하는 사람인 줄 알고 지휘자의 뜻을 모르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지휘자가 당하면서 그 관리인을 보니까 나 잘하고 있지?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그 지휘자의 속이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목회하다가 주님이 봤을 때 아유 속 터져, 저거 내 뜻 아닌데 저 김 목사 자기 뜻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이신 주님과의 교감과 사랑의 소통 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주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주님의 하이라이트를 내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힘껏 아주 힘껏 맡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웃기지만 슬펐어요. 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과 은혜의 소통이 없이 내 열심으로 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설령 바른 길로 간다 해도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에요. 내 열심과 행위로 주님을 사랑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 열심과 행위로 한 사람은 내 열심이 보상받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불만해하고 내가 잘못된 열심을 낸 만큼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없이 열심 내는 분들이 무섭습니다. 주님을 사랑함 없이 하는 모든 열심의 행위와 계명이 오히려 그의 견고한 자기 의를 쌓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차라리 봉사를 안 해도 좋으니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만큼만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선한 행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은혜가 먼저 되지 않고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뀐다 말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힘으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요, 부모를 무서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말 안 들으면 때려, 이러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물론 해야 될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따르게 해야 된다. 부부도 서로 사랑할 때 조건적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자원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행하는 게 진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량보다 큰 문제 앞에 섰습니까? 제자들이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큰 문제 앞에서 당황하였듯이 우리도 지금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난간을 내가 어떻게 돌파할까? 내가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어떤 행동으로 이 일을 헤쳐나갈까 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길에 닥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깊어져가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환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과연 끝까지 계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환난의 때를 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환난의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인간적인 열심과 호기로움으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후로 순교하지 말라 해도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저절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맙시다. 나의 열심과 행위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계명도 지키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동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할 때 오늘 23절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해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되다라는 것은 자기 열심만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있다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떨어졌구나. 일을 하기보다 사랑과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채워야겠다라고 처방을 내리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의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달려가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올바른 열심으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해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